미국 목사님 가운데 리더십으로 참 유명해진 분이죠. 또 훌륭하신 분이신데 목회를 하시다가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관심, 책 그리고 여러 그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강의하시면서 지금은 목회는 하지 않고 리더십에 관하여서 참 접목을 하고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우리 90년대 신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이분의 책이 책꽂이에 한 권씩은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분이죠. 지금은 이 기업에서 그 CEO나 어떤 그 탑 그 executive들을 대상으로 뭐 리더십이 무엇인가 강의를 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지도자를 보고 또 여러 CEO를 보고 성경에서 나오는 지도자와 다 종합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꿈을 업적으로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취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achiever라고 하죠. 또 다른 한 종류는 자기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비전을 실현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지도자다, 리더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취자와 지도자 차이가 무엇일까요? 흥미있는 예를 이분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아시죠? 맥도날드는 누가 시작했을까요? 맥도날드 형제들이 시작했어요. 투 브라더스가 햄버거 가게를 시작하면서 맥도날드라고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처음 시작한 이 맥도날드 형제가 이들을 가리켜 성취자입니다. 햄버거를 팔아서 가게 2개에서 3개까지 늘렸으니까 사업을 성취한 거죠. 그런데 맥도날드가 오늘날 세계적인 맥도날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맥도날드 형제들이 한 것이 아니라 레이 크록이라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오늘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게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리더라,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이 크록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맥도날드를 처음 시작한 그 형제의 가게에다가 밀크쉐이크 머신이나 토스트기 기계를 팔았던 세일즈맨입니다. 근데 유난히 이 가게에서 그 기계를 자주 사용하고 자기가 또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햄버거가 저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매장에 가서 유심히 테이블에 앉아서 도대체 어떻게 햄버거를 만들어내기에 빠르면 15초, 늦으면 1분 안에 햄버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야, 이것이 정말 세계적인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그 마음에 확신을 갖고는 프랜차이즈를 자기가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해서 오늘날의 맥도날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좋은 샘플인데 여러분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커피도 거의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 하워드 슈월츠라는 CEO가 이 사람도 세일즈맨이었어요. 근데 저 시애틀의 작은 커피 가게에서 자기가 세일즈를 하고 있는 이 주방 용품들을 거기서 많이 사가는 거예요. 커피팟도 사가고 커피 끓이는 거 사가고 그러니까 매장에 비해서 이름도 모르는 저 시골에서 이걸 사가니까 자기가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브루클린에서 자랐거든요.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커피를 파니까 내가 프랜차이즈 하겠다. 그래가지고 스타벅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시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있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여러분 성취자일까요? 지도자일까요? 지도자이죠.
그가 어느 날 애굽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단은 자기를 위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결단, 이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설득합니다. 솔직히 430년 동안 한 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아왔는데 이름 모를 곳, 가보지도 못한 곳, 보지도 못한 땅으로 간다는 것, 이 모든 민족이 애굽을 떠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 있어서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의 어떤 정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어떻게 왔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그때 한 70여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번창케 하셔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핏 잡아서 인구가 한 250만은 되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자, 비록 노예로 살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름진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증조 할아버지의 묘지도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 묘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땅에서 자기네들이 정착해서 지금 몇 대째 살아 있는데 이걸 다 두고 떠난다? 이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삶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우리 변화해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우리는 변화에 어떤 면에서 익숙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어느 신방집을 갔는데 옛날에는 말이에요, 카세트 플레이어로 우리가 노래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팝송 기억하세요?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 카세트 플레이 리코딩 팍 누르면 말이죠, 이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게 그 테이프에 리코딩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가 잘 녹음해가지고 그걸 친구들한테 선물도 줬어요, 옛날에. 여기 지금 MZ세대는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됐죠? CD가 됐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우리 자기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스피치 클래스에서 한 명이 CD 들고 나와서 CD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 들었는데 CD를 가져 나와, CD가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CD? Nobody cares. 요새 여러분 CD 든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한동안 제 설교를 100장씩 구웠어요, 매주. 우리 임재한 집사님이 그 주일날 오후에 와가지고 100장씩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팀이 가지고 나가가지고 100장씩 나눠줬어요. 저 괜찮았어요. 네, 서로 달라고 그랬대요. 모자른다고. 요새 무슨 CD 안 구워요. 그냥 핸드폰에 접속하면 다 봐요. 무서운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변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말하는 것만큼 이런 변화를 참 좋아하진 않아요. 변해야지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언약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콜링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면 그냥 샥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 앞에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장애물인가?
떠나야 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이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자,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웃기지 마. 니들이 어디 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 그렇게 우리를 보내라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인정해주고 따라줘야 할 자기 백성들이 원망하고 저항합니다.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할 거야.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하는 더 어렵게 우리 할 건데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한 거야.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모세 아론 혼내주세요. 그 얘기예요. 항상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도 작고 돈은 있지만 사람들이 삭개오를 친구 삼지 않아서 외로웠죠. 근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근데 결심을 하는 삭개오에게는 장애가 너무 많았어요. 작아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볼 수도 없어요. 자기가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해요. 밀어낼 거예요. 밀칠 거예요. 장애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여러분,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었어요.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사람은요, 공공장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다간 돌 맞아 죽어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장애를 다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랬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 척척척척 다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도 하실 분이지만 하지만 우리 앞에 또 장애를 두세요. 왜? 그 장애물을 통해 너 끝까지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라면 두 번째 장애물은 누굴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요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세와 바로 사이에 흥미진진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임하죠. 개구리 재앙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르되 너희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너희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를 제사 드릴 것이다. 그래, 제사 드리도록 너희들 일단은 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바꿔먹어요. 개구리가 딱 멈추니까 마음이 강팍하여졌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임하고 파리떼가 임하는 재앙이 임하자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야야야, 여호와께 광야에 제사 드릴 거 내가 허락한다.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을 놓을 때 이게 전략적으로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 내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 땅은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야, 양다리 걸쳐. 한 다리는 교회 두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러. 너 나가서 마실 거 다 마시고 놀 거 다 놀아. 아,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해. 그러면 되는 것 같죠.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거든.
나 하늘나라 가는 거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할 짓 다 해요. 밖에 나가서. 그게 뭐예요? 멀리 가지 말라. 내 영역에 들어와라. 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괜찮아?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좋아. 그러나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 판단에 따라, 세상의 판단이에요.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에, 그 통치의 연역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고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뭐라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바로를 통해 또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 예수를 믿되 너 깊이는 가지 마라. 내 통치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되는데 멀리 가지 마. 이게 오늘날 이게 이민 사회에서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 못하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헌신 못하면서 남 헌신 못하게 하지 말라고요. 아,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말이야. 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되게 안 좋아할 겁니다. 벌 받을 거예요, 그렇다가. 왜 남의 길까지 막아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장님이 다른 장님을 인솔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하면 야, 잘한다. 그래, 나는 못하지만 참 잘한다.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줘야지. 그러다가 시험 들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되죠? 속으로.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겉으로 하면 시험 드니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뒤돌아서 아니 저 뒤통수에 한 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 예수 믿어 좋아. 예배 드리러 가. 그런데 너의 생활의 패턴은 바꾸지 않아도 돼. 이런 건 없어요. 그 모세가 안 돼. 불가하다. 그럴 수 없다. 자, 새 작전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옵니다. 11절에. 자,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가게 함과 일반인이 삼갈지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자, 우리 아이들도 가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이들은 두어라. 걔네들이 뭘 알아?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 너희 어른들만 가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공산당 중에서 가장 악한, 어떻게 보면 정말 눈에 부각되는, 우리 북한이 저렇게 우리 남한을 동포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그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들이 말해요. 너희들 교회 가. 교회 가는데 뭐는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은 교회 보내지 마. 학생들은 교회 보내지 마. 청소년들 교회 없어요. 중국에 가면 삼작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미국에 무슨 뭐 매각교회? 아이고, 잽도 안 돼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몇만 명이. 막 5만 명도 모여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 어른들이 다 예배 정말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주일학교 없어요. 학생부 없어요. 대학 청년 없어요. 왜? 몸마을 모이게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감옥 가요. 얻어맞아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삼작교회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건 또 녹음돼가지고 또 나가면 이제 공산당들이 또 저 황 목사 저 누구야 그럴 거야. 지하교회는 주일학교를 둬요. 왜? 어린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모세의 어머니 때문에 살아났고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왕궁에서 호화스럽고 편안한 삶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함을 더 좋아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학교에 학생이 없고 청년이 없어야 된다는 것, 왜 그럴까요? 공산당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믿기 시작하면 공산당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만 열심히 믿어. 너희 자녀들 공부해야지, 공부. 저 옆집에 걔네 집 몰라? 걔 지금 뭐 그렇게 공부를 한대 학원 보낸대. 찔리는 분 있으세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대학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야, 쟤네들은 다른 세대잖아. 걔네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좀 둬. 인격적으로 좀 대해줘. 여러분, 그랬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이민교회. 모세는 그런 이야기에 바로에게 절대 그럴 수 없다. 다시 그가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마지막 장애가 뭔지 아세요?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부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애들 데려갔는데 너의 염소, 양, 이 모든 가축들은 다 두고 가.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뭔가 한 영역은 하나님, 그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소위 뭐라 그래야 세상 말로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꼼수. 여러분, 양과 소는 무엇이죠? 그들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재산은 두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되 재물까지 다 헌신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 끝까지 욕심을 갖고 끝까지 집착하는 이 물질이 있잖아.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니 결단이 없다면 그 결단이 없이 그 한 사람, 그 신앙인이 여러분이 온전하게 세워져 간 사례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온전한 신앙인은 나 자신, 우리의 가정, 나의 자녀, 내게 주신 재물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만이 여러분 신앙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회개할 게 아직도 많은 거예요.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How to catch monkey in Africa? 코코넛에요. 맨 위에 위를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그 안을 긁어내고 그러면 구멍이 아주 작거든요.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쵸? 우리 옛날 노래도 있어요. 원숭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러, 빨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그쵸? 바나나를 좋아해요. 근데 바나나 없을 때는 거기다가 넛을 넣는데요, 넛. 그러면 넛을 넣고, 그 다음에 두꺼운 줄로 이 코코넛을 이제 그 뭐 땅에다 박든지 아니면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묶어 놓으면 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는 이 맛있는 게 여기 있는 거 보고 손을 확 넣는데요. 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날씬하게 들어가요. 근데 얘가 딱 잡고 나서는 안 빠지는 거예요. 왜? 구멍이 작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얘가 빠져나오면 뭐 해야 되죠? 놔야 돼. 근데 얘가 안 놓고 계속 씨름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물을 던져서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잡으려고 원숭이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걔 인생 끝. 우리도 다 그런 것 같은데 꼭 하나 뭔가 움켜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움켜준 건 내려놓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신앙에 성숙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에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당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체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삶,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변화를 위해 애굽을 떠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모세의 참된 믿음을 보면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요, 신적 존재입니다. 절대 통치자입니다. 그에게 불복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며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끊임없는 무서움이 있어요. 크고 작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숨기고 있지만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죽하면 이 유머 시리즈 가운데 무서워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무서워 시리즈.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이 두려운 자매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두려운 자매들이 무섭군입니다. 여자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무서운 걸. 온종일 무서운 공포에 떠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무섭데이. 콩그리시예요, 콩그리시. 그럼 모든 것이 무서운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모든 것이 무서운 사람. 우리나라 말에 무섭다. 무섭다. 참 얼마나 무서웠으면 두려웠으면 이런 유머의 시리즈까지 나오겠어요. 한국 사람 참 내가요 미국 영어를 어딜 찾아봐도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나라가 없어요. 정말 대단해. 우리 한국 사람 머리가 똑똑해요. 자, 모세가 애굽을 2번 떠납니다. 첫 번째 언제죠? 애굽인과 유대인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과 막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죠? 그것을 봤던 모세가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애굽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40대 바로가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정든 땅, 출세와 명예가 보장된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80세 때 모세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40대 젊은이가 덜 두려워하겠어요? 80대 노인이 덜 두려워하겠어요? 40대 뭐가 두려워,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80대 되면 뭘 새로 시작하는 거 안 해요. 미쳤어.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믿음이냐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죽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리겠다고 결심했을 때 바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있어서 믿음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매치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어머니도 바로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40대는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믿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상실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존심 상할까 봐 두려워하고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우리는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조롱당할까 봐 두려워하고요.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하고요. 고독하고 외로울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면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돌아가라 모세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살리고 죽이는 것, 세우고 내려오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보고 인간적인 안목을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고 우리가 암송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믿었던 거죠. 모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27절에 나오는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고, 이 말씀 보이지 않는 이 단어 바로 앞에 헬라어 원어에는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은 없지만 그건 원어의 톤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번역하면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 지금 너무 앞이 캄캄해. 뭐가 보여? 그래도 난 믿어.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신 걸 내가 믿어. 다니엘 세 친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함께하여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죠? 풀무불에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결과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은 뭐였는가? 모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참았다. 이 말은 견뎠다. 끝까지 버텼다. 50대 모세는 참지 못했습니다.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80대가 되었을 때 모세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시험거리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가던 길에서 이탈하고 그냥 쉬고 그러다가 또 기분이 전환됐다고 다시 하나님께 오고, 그게 아니라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과거에 미국에서 도그 레이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레이하운드 아시죠? 그레이하운드라는 개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잘 달리는 그 경주가 있었어요. 경주. 그러면 이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을 딱 시작할 때 이 모형으로 만든 토끼가 있어요. 토끼. 그러면 여기 땅 그러면 문이 탁 열리면서 토끼가 쫙 갑니다. 기계에 이게 매달려 쫙 가면 그레이하운드 그거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불법입니다. 이제 다 사라졌어요. 뭐냐면 개를 그런 식으로 학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이 없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스테이트가 한 4군데가 있어요. 플로리다도 아직도 하는데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기 땅에서 시작됐는데 한 바퀴 딱 돌고 나서 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 토끼 기계가 고장 난 거예요. 이게 트랙이 쫙 가야 되는데 이게 두둑 하더니 막 스모크가 나더니 톡 터진 거예요. 그 달리던 그레이하운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일은 다 그래요. 우리가 내 커리어나 그렇죠? 교육이나 내가 무슨 사업이나 이러면 그것만 바라보다가 만약 그게 싹 사라지면 우리가
볼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제대로 끝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그 게임에서 그레이하운드가 여러분 피니시한 개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고 끝까지 견딤을 통하여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눈으로 볼 수 없고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에 대해 증거하기가 불가능함에도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거죠. 참으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알았다라는 거. 전 이게 여러분이 꼭 여러분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40대는 참지 못해서 도망가고 두려워했는데 80대 위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던 모세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 오는 압박,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서 승리한 것입니다.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만든다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120년간을 참고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 받았지만 25년을 기다리고 참아야 했어요. 요셉은 아시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참고 기다렸더니 무엇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참고 기다렸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세상의 뭔가 판단 가치와 이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견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2절에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미 과거에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 인내가 그렇게 하는구나. 인내가 나를 온전케 하는구나. 참는 것을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모세의 참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